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7면에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6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아멘.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정작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이라고 외쳤지만 가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사모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아마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분주함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또 수많은 염려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가리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아픔이 일어날 때, 염려가 일어날 때에도 어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먼저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헬라어로 엑상겔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전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널리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온전한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입니까?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받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가장 이 사건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나아만 장군이 회복된 것이 키워드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단어가 키워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아만은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되었고 나아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아만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나아만이 체험한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놀라운 기적의 열매는 한 소녀의 선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누구입니까? 이 소녀는 신분도 낮습니다. 이 소녀는 보잘것없는 노예입니다. 바로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인격 없는 노예로 살고 있었던 한 여종입니다. 여러분, 이 여종의 입술에서 무엇이 선포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종이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여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주인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지금 이 여종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감히 노예 따위가 주인님에게 말이라도 붙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종은 어떻게 이 주인에게 감당하지 못할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여종은 너무나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신분의 낮음과 주인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여종은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인에게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지 못했다면 이 여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히 생각해 보건대 아마 이 여종은 이 주인에게 비참하게 매를 맞거나 심지어 심하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했기 때문이죠. 감히 주인에게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서 그 주인의 마음을 화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고침을 받지 못했다면 이 여종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종이 선포한 아름다운 덕은 목숨을 내놓은 선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종을 통해서 선포된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됩니까? 나아만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만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나아만 장군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은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주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람 왕이죠. 아람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요? 소녀의 말, 노예의 말, 여종의 말을 듣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종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다른 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곧장 자기의 주인 아람의 왕으로 나아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무엇을 말합니까? 소녀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소녀의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아람 왕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 놀라웁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토록 연약하고 이토록 아무 보잘것없는 노예의 말을 지금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힘입어 아람의 나라를 구했던 자가 나아만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엄청난 신뢰를 얻은 자지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말 한마디면 많은 이들이 엎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권력자 나아만이 지금 누구의 말을 붙잡고 있다고요? 여종의 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여종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라는 이 말에 꽂혀서 지금 자신의 주인 아람 왕에게 곧장 달려가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지금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 장군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아만 장군의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병이 얼마나 그에게 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는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나아만에게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노예의 말을 붙잡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간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엘리사 앞에 가서라도 내 나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아람 왕에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간절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모습을 통해서도 이 나아만 장군의 간절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여러분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으로 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치를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약 1조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 장군의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그 1조라는 가치를 내어주면서까지라도 내 나병을 고치고자 하는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과는 다르게 다른 한 사람은 엄청난 분노와 부정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지요. 여러분, 여호람 왕이 이 편지를 받고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람 왕이 무엇을 합니까? 옷을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옷을 왜 찢습니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람 왕이 찢은 이 옷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그 말을 그가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공격할 것임을 생각하고 오히려 분노함으로 옷을 찢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이 여호람 왕이 지금 어떠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시요 회복의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여호람이 믿고 있었다면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두려움이 일어날 이유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랐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면 오히려 이 편지를 통하여서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가 더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에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한낱 나아만 장군의 여종의 믿음보다도 못한 믿음이 여호람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흥분과 두려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쉽게 흥분하고 쉽게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바라고 있는지,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십니까? 만약에 흥분과 두려움 가운데 자주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찾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습니다. 바라지 않는데, 부르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겠습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답답함과 막막함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더 나아갈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 서적을 읽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 시도하기가 어렵고 힘들다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더 많이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것이 오픈이 가능하다면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보 요청도 하십시오.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랬습니다. 2주 전부터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지고 일상 대화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찬송 부를 때 고음 올라갈 때나 또 통성 기도할 때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버거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새벽 기도 때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깨끗한 그리고 더 확실한 그런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편함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마음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턱 밑에 몽우리가 잡히더라고요. 그것이 좀 고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어제 병원에 갔다 왔어요. 병원에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의사와 이야기도 하고 증상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인두염도 있고 임파선도 부어서 몽우리가 만져진 거라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오른쪽 성대에 혹이 발견되었다고. 그 혹에 피가 고여 있다고. 다른 것은 약으로 치료되지만 그 오른쪽 성대에 난 폴립, 그 혹은 음성 휴식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음성 휴식이 뭐예요? 그렇게 물으니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회 여전히 하고 계시죠?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목사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된대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솔직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요? 목사가 말을 하지 않으면 목사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찬송도 해야 되고 함께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어렵고 힘든 자 찾아가서 신방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하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보고 더 많이 기도하라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더 많이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나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차 타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걸림돌 되지 아니하도록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운전하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으로 들어가서 퇴근 후에 집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뭘 한 줄 아세요? 제가 가장 먼저 가족 카톡방에 중보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방에도 카톡방에 올려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이 많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도 살짝 끼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저도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귀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 상황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어찌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지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열릴 것입니다.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더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했던 나아만 장군, 결국 엘리사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엘리사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나아만은 곧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나아만 장군은 처음 엘리야의 집으로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 체험하지 못합니까? 나아만 장군 안에 있는 고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고침받을 줄 생각했습니까? 자기 생각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이러이러해야 고침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지요. 마중 나오지도 않습니다.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아만 장군은 분노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마도 특별한 퍼포먼스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그 능력의 손으로 환부를 얹어서 무엇인가를 나타낼 때 그 환부가 깨끗하게 나올 줄 기대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람에 있는 강보다 형편없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니 이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신하들의 권면을 듣고 그 하찮게 여겼던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나아만 장군의 나병, 그 1조짜리의 가치를 내어줄 만큼 고침받고 싶었던 이 나병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더라. 어린아이의 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처음 있는 그대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치유의 역사를 나아만 장군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만 이런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아니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신하들까지도 함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깨닫고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도 나아만 장군과 같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명예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의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교회 공동체는 이래 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이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말이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판단 기준을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때에, 판단 기준을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때에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 기준을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뼈를 깎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고백했지만 하반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사역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잊혀진 제자도를 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를 고민해서 그 삶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사람이다. 제자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고민해서 그 삶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이 삶의 판단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 기준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나 마리아 잘 알고 계시죠? 이 여성은 유명한 수영 선수였고 CCM 가수였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큰 장애를 가지고 있지요. 한 번은 이 레나 마리아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왜 난 친한 친구가 없는 거죠? 그때 이 어머니가 레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가 없기는 레나에게는 늘 레나를 지켜주는 친구가 있는 걸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늘 레나와 함께 계시고 레나를 지켜주시지. 어머니의 이 말에 레나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늘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지요. 그럼 나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레나 마리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날마다 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체험은 그의 놀라운 삶의 인생의 스토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감동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나 마리아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십시오. 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그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